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감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사역을 잠시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그가 다메섹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바뀐 그 후로 바울은 줄곧 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를 향해 걸었던 것이죠. 그의 삶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어를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용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어떤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견지해왔던 가치관, 종교관, 사역의 방향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리라 하고 나아가는 길을 작정했지만 상당 기간 동안 그는 저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면 주께서 그를 다소 고향에 내려가게 하고 또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것도 이러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려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기독교인들을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운명론자 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소신 없이 체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돌아보니까 어제까지 가졌던 삶의 가치관,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들이대는 것, 오리를 가자 하는 자와 십리를 함께 가는 것, 이거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전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서 계시라고 하고 뒤에 집사님이 받쳐줄 테니까 마음 놓고 넘어져 보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못 넘어집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주춤주춤하고 이 사람이 받아줄까?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넘어지라고 그러고 싹 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아주 작은 일에서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길을 모르는 우리 앞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그렇다라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것을 전합니다. 우리의 물질과 땀과 귀한 시간을 들여서 이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확신한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가까운데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그 먼 곳까지 짐을 바리바리 싣고 갑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생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날 때에는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떠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전해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용기 있게 가는 사람은 두려운 거 참고 가는 거예요. 주께서 참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겁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쿠바에 다녀왔습니다. 쿠바에서 지내는 동안에 떠나오면서 계속 기억나는 것이 우리 구스타프 안젤라 선교사님과 그 어린 소망이, 어린 사랑이 두 아이예요. 강의가 다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안젤라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중에는 너무 좋아요. 학생들도 다 와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통역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학생들은 다 돌아가고 강사님들도 저녁 비행기로 떠나면 그 넓은 신학교 건물에 우리만 남아요. 어떨 때는 좀 무서워요. 그 나라가 쉽지 않은 나라죠. 지금도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끼리 남아있을 때 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 나누면서 주님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낯선 땅 고린도에서 시달리고 힘들고 빼앗기고 아픔을 겪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무섭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불확실합니다. 지금은 분명한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다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일이 다 불확실합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아도 언제 이것이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직장도 너무 평안하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언제 갑자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바뀌어도 또 그곳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너무나도 피부에 닿게 경험한 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튼튼하게 이제는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폭동이 나서 가게가 다 불타버리고 이제는 어떡하나. 앞에 캄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정말 여기는 내가 평생 몸담을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막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해라.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사는 길은 두려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사역에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복음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사역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참 방대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지 않은 주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 중에 고난을 뭐 이렇게 즐거워하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왜 고난이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것은 고난이 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고난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고난이 달갑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대개 고난이 내가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혹은 내 결정 때문에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만남의 경우는 대부분 내가 자초한, 내가 결정한 만남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만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겪은 고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고난이 달갑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겪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비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고 평소 다니던 곳을 잘 안 다니게 되고, 심지어 믿음의 친구들 간에도 고난의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물어보면 그냥 중학교 1학년 영어책에서 배운 회화만 반복하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 근데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괜찮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표면적으로는 I'm fine 하고 돌아가서
바로 등을 돌리는 순간에 I'm not fine. 나 힘든데. 그런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해줄까? 아니면 나를 우습게 볼까? 까십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아도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거죠. 내 죄만이 아니고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습니다. 또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이 자초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초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다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랑스러운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로운 길을 택했고 그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내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충성하면 그분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복음 전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동행들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것, 그 동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또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동행들이 있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 바울이 사역의 반환점을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반환점을 돌아서면 이제는 갈 길이 온 길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온 만큼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또 바울에게는 이 길이 참 죽을 것 같은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터는 평탄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을 작정을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더욱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알고 있는 이름들, 바울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묵묵히 열거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말 빛빛같이 선명한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얻은 영혼들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와 같이 복음을 듣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사역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살펴보면 소바더라는 이름은 로마서 16장에도 나오는 소시바더라는 이름의 줄인 형태입니다. 바울이 내 혈육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아리스타고라는 인물은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 연극장에 붙들려 가서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 백길에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가이오라는 인물은 아리스타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고초를 겪었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두기고라는 인물도 서신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들고 교회로 전달하는 역할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들고 교회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길입니다. 몇 달이 걸릴지 모르고 길에서 무사히 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그런 길을 편지 두루마리 하나 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길에서 보냈던 바울의 손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는 이곳에 조용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좀 우리가 넓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가 동행이에요. 동행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은 곳에서 출발했어요. 출발이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의 공동체입니까? 출발이 같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같이 한날 밤에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동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출발점이 같은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출발한 사람, 그런 우리가 동행입니다. 두 번째로 동행은 가는 길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하는 길을 함께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예수라는 길을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함께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붙들고 갑니다. 우리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라는 길,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우가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은 목적지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갑니다. 함께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이 길이 그 길인 줄 몰랐어 하고 돌아선다면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동행은 함께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행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그런 동행이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동행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일에 주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필요한 그 길에 함께 가는 동행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동행들과 함께 손잡고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믿음으로 출발한 이 길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서는 그날 함께 온 친구들과 함께 뒤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